자,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행복들의 대구 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은 존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데카르트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생물학 교수 에드워드 윌슨은 나는 설명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리 불교에서는 존재란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외도들은 영혼, 즉 아트만, 영혼이 변치 않는 영혼이라는 게 있어서 이것이 끊임없이 죽었다가 태어나고 한다라고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때 바로 부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최초로 던지십니다. 나가 있다, 내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무엇이 있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자, 과연 외도들이 이야기했듯이 영혼이라는 게 있어서 과연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느낌이 있으므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식이 있으므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의식이 있으므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한다. 라는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존재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은 나마루빠,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진 결합체일 뿐이지 내가 나라라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수상행식, 느낌, 인식, 의지 그리고 의식 때문에 바로 내가 있다라는 잘못된 견해를 가진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도대체 무엇이 존재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육근과 육경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육근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바로 안입이 설신입니다. 바로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뜻, 의지, 생각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경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눈에 대비되는 형상, 그리고 귀에 대비되는 소리, 코로 대비되는 냄새, 혀로 대비되는 맛, 그리고 몸으로 대비되는 감촉, 그리고 뜻이나 의지, 마음으로 생각되는 법들이 바로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바로 육근이 있고 육경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어떠한 대상을 바라보고 있죠. 지금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눈이 없고 카메라가 없다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눈이 있고 대상,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저것이 카메라구나 라고 의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근은 바로 어떠한 작용을 일으키는 그러한 능력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다시 말해서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육근이 작용해서 일으키는 대상을 바로 육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육근과 육경을 합쳐서 즉 존재, 이 세상에는 무엇이 존재하느냐고 했을 때 바로 육근과 육경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육근과 육경이 없으면 이 세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인식하는가? 바로 눈으로서 형상을
부딪혔을 때 바로 안식이 일어나고, 그리고 귀로 소리를 부딪혔을 때 바로 이식이 일어나며, 그리고 코로 냄새를 맡았을 때 바로 비식이 일어나며, 혀로 맛을 부딪혔을 때 슬식이 일어나고, 몸으로 감촉이 부딪혔을 때 신식이 일어나고, 뜻과 의지가 법에 부딪혔을 때 바로 의식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근과 육경을 12차라고 이야기한다면 육근과 육경, 육식 이 세 가지가 3,4화합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바로 18개라고 합니다. 이 18개가 바로 우리에게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이 느낌이 일어나면 바로 연기법으로 또 바로 들어갈 수가 있죠. 바로 5원에서 육근에서 바로 3,4화합이 일어나서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 때문에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집착하는 마음이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연기법으로도 이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근과 육경에 의해서 3,4화합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것일 뿐이지 거기에는 영혼이라든지 변치 않는 무언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변치 않는 무언가, 불성, 자성, 영혼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전부 다 부처님의 재행무상에 삼법인에 속하는 재행무상에 반하기 때문에 절대 그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식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물을 부딪혔을 때, 똑같은 어떠한 영화를 봤을 때, 예를 들면 겨울 연가에 나오는 배용준이나 최지우를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배용준이가 꼭 자기 스타일이다, 최지우가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라고 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배용준이 꼴도 보기 싫어, 최지우 얼굴이 저렇게 생겨서 난 싫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육경을 대하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육경을 대했을 때 일어나는 식은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물체를 똑같이 보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3,4화합에 의해서 일어나는 의식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바로 의식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이러한 느낌도 달라지고, 그것이 또 애로 넘어가고 또 집착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윤회의 사슬을 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의 법칙은 도대체 무엇이냐? 부처님께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은 바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연기론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연기론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세상이라고 했을 때 육근과 육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서 육근이 육경에 부딪혀서 육식이 일어나면 그것이 바로 18개로 가고, 18개가 바로 3,4화합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느낌으로 일어나고, 느낌이 바로 애로 되고, 애가 바로 수로 변하는 이러한 단계. 그래서 집착을 하게 되면 다음 내생으로 가는 유가 되고, 유가 되면 다음에 또 생과 사로 또다시 태어나는 이러한 끊임없는 윤회의 사슬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연기론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연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실 때도 어떻게 깨달으셨습니까? 사람은 왜 죽는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은 왜 죽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바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만 되는구나. 거기에서 좀 더 세분적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은 발생의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왜 그럴까? 이것은 왜 그럴까? 이렇게 원인을 차곡차곡 밝혀내는 인식하는 방법이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은 바로 연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연기법은 사람이나 아니면 꼭 생명체에게만 이 인과율이 적용이 될까요? 무생물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연기법은 생명체나 무생물이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게 바로 연기법입니다. 예를 들면 무생물인 유리잔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리잔이 탁 깨졌습니다. 왜? 그 원인을 따져보면 내가 그 유리잔을 손에서 떨어뜨렸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도 이와 같이 내가 저 사람이 싫다라고 하면 그 싫은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연기법은 모든 존재, 생명체와 무생물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 연기법입니다. 이 연기법은 이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심오한 가르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한존자가 부처님에게 부처님, 저도 이제 연기법에 대해서 좀 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부처님에게 혼나는 그러한 내용이 경제되어 있죠. 안하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라. 연기법은 너무나 심오하고 심오해서 일반인들이 함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부처님께서 경전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존재의 속성을 보면 누가 인식을 하더라도 똑같은 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예를 들면 이 지구에만 형성이 되고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고 또 다른 화성에 가면 바뀌어지는 것, 이러한 것들은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죠.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것은 연기법이라는 진리입니다. 사성제라는 진리고 삼법인이라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이 땅, 즉 이 지구라는 이 한정된 공간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화성, 토성, 명성, 또 다른 우주에서도 적용되는 게 바로 진리입니다. 이러한 진리가 바로 부처님께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만 간다. 변하기 때문에 일체가 괴로움이고 이 괴로움을 나다, 내 것이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하는 게 바로 무엇 때문이냐? 바로 연기법 때문에 변해간다라는 것입니다. 연기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지금 늙어가는 것도 나이가 먹는다는, 시간이 흐른다는 그러한 원인 때문에 늙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재행이 무상하고 무상하기 때문에 일체가 계고고 이 일체인 것을 나다, 내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법무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무상하고 괴롭고 내 것이다, 나다라고 할 것이 없는 이러한 것들을 싫어하는 마음을 내야 됩니다. 염호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염호에서 바로 어떠한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가 하면 바로 이욕, 욕심을 버리는 그러한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내 것이다, 나다라고 할 게 없고 모든 것은 괴로움이고 변해만 가는 이것을 과연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정말 심사숙고해 보면 그것은 괴로움이고 변해만 가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싫어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용락이라고 그러죠. 5가지 재색, 식명수입니다. 재는 재물욕, 색은 성욕이라든지 이성에 대한 좋은 감정입니다. 그리고 식은
먹는 것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리고 명은 명예욕을 이야기하고 수는 수면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다를 이야기해도 맞습니다. 우리가 오욕락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과연 우리가 즐겨해야 될 그러한 연기법이 들어있는가, 연기가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존재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존재가 연기법과 그리고 세상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져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탈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행이 무상하기 때문에 일체가 계고고, 이 일체가 계고인 것을, 이 고통인 것을 나다, 내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제법 무아인 것이고,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인 것을 우리가 오욕락에 젖어서 그것을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법을, 원인과 결과를 자세하게 생각해보고 심오한 관찰력, 통찰지로 들여다보면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싫어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욕심을 버리는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해탈 열반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존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